지는 이 수요 순례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숨이 쉬어지게 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수지 우리 자매가 이렇게 유스그룹 우리 학생이 반주하러 왔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키도 헌채로 커가지고 이제는 거의 뭐 대학생 같아요. 예, 너무 예쁘죠? 자, 우리 수요일날 이렇게 와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왕이요, 예수의 이름은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크십니다. 내 하나님은 한번 같이 찬양할 텐데요. 율동이 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 박자 감각만 한번 익히셔가지고 중간에 박수를 짝짝 치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렇게 치는 겁니다. 누가 박자를 잘 맞추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For you and you and you and me. 우리 옆에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힘이 있으십니다. 크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혹시 3일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거 있으시면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내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For you and you and you and me.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크신데 내가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 내 검심과 걱정을 다 맡기는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의 크심이 나를 온전히 덮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과 악한 사탄 마귀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도 열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고 이 세상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3일 동안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걱정이 있었든지 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의 삶의 어려움들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영적 숨이 쉬어지는 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다시 한번 리프레시되고 세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아람 군대가 둘러 진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불병거들이 둘러 진침을 보고 담대하게 돌아가는 예배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또 뵙습니다. 저희들이 어저께 리딩 지저스를 마쳤잖아요. 리딩 지저스 다 제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리딩 지저스를 저희들이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날 설교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꼭 끝에는 십자가를 연결을 해요. 반드시 십자가를 꼭 연결을 해요. 왜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봐야만 하는 이유, 요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41장 25절을 같이 본문을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요셉은 계속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요셉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볼 경우에는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지? 왜 구약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지?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 코끼리를 그림으로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 퍼즐과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퍼즐인데 만약에 요셉 스토리를, 요셉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요셉의 인내를 배우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성실하게 살았는지 배우십시오. 이렇게 설교한다면 코끼리의 한 부분만, 다리만 붙들고 설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사실은 불교 가서도 들을 수 있고
또 사서 삼경에서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교회 와야지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도 들을 수가 있는 말씀들인 거죠. 그런데 코끼리 전체를 꼭 설교,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코끼리 전체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가끔 이제 주일학교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주일학교 교회 가서 오늘 뭐 들었니?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래. 그리고 착한 사람이 되래. 근데 이런 설교는,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세상에서 도덕 시간에도 배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서 사실은 해줄 수 있는 말 중에 하나지, 교회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해줘야 되는 말은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신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갔다 왔을 때 그 이야기를 나눠야 진짜 교회를 갔다 온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이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나, 내게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이야기를 안 하면 코끼리 발톱 아니면 코끼리 발, 그것도 사실이죠. 그런 이야기도 해도 돼요. 그런 설교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교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놓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뭐죠?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와 선지자의 글, 이거는 소대선지서, 성경의 선지서들, 열왕기상하도 선지자들이 다 등장을 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시편,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를 시편이라고 그러죠. 시가서라고 부르잖아요. 시편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래요?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을 보면서 예수님을 안 본다면은 그냥 착한 사람이 되라, 다윗처럼 용맹하게 싸워라, 그거는 정말 다윗 이야기가 우리한테 해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중에 누가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거기서 꺼내지 못한다면은 그냥 어떤 훌륭한 사람, 영적으로 대단한 결단력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만 구약 성경은 적용이 될 거예요. 왜냐면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골리앗하고 나가서 싸우려면 진짜 저거는 강심장이어야 되겠다. 우리는 높은 데만 올라가도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데 어떻게 골리앗하고 싸우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핵심은 담대하게 나가라,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거기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엘리야 스토리를 좀 예로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은 엘리야가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줌으로 PCA 그 노예 목사님들하고 설교 디스커션을 했어요. 그 열왕기상 17장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서 그 배경 조사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을 해서 발표합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해가지고 했거든요. 한 거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다들 오케이 하고 다 좋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검증된 거다 생각하고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엘리야를 한번 볼게요. 엘리야를 먼저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을 볼 때 저희들이 뭐라 그럴까요? 성경 그 엘리야는 이제 열왕기상하 역사서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배경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해석과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엘리야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저희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처음에 그 엘라라고 하는 왕이 있었을 때, 엘라라고 하는 왕이,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박정희하고 김재규가 같이 밥 먹다가 이 박정희를 이렇게 암살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엘라하고 시므리하고 밥을 먹는데 시므리가 엘라를 그렇게 암살을 해서 왕권을 쟁탈을 해버렸어요. 근데 왕권을 쟁탈하니까 이 시므리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오므리가 전방에 나가 있다가 장수였는데 군사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이 시므리를 다시 엘라를 다시 처단한 거죠. 그러고서 오므리 왕조가 생기는데 이 오므리 왕조가 얼마나 대단한 왕조였냐면요. 오므리 왕조가 이런 왕조예요. 저거는 이제 모압 왕 메사가 직접 기록한 비석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프랑스에 있는 리브르 박물관에 저게 남아 있더라고요. 거기에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가 다스리던 나라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이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강대하고 제일 잘 살고 제일 부유했을 때가 바로 이때였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였다. 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때 활동을 하고 이제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봤어요.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가가지고 요압 왕에게 이런 말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1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엘리야를 부르더니 요압 왕에게 가서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를 또 해석해야 돼요. 저희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그랬을까? 그냥 이스라엘이 말 안 들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을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자의적인 해석이 되게 돼요. 성경은 뭐로 풀어야 되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저희들이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건데요.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서는 그냥 선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으로 이 앞으로의 모든 걸 해석해요. 그런 면으로 이 신명기적 안경을 끼고 저희들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신명기적 안경이 뭐냐? 봤더니 신명기 1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어떤 심판을 내리시냐면 이런 심판을 내리신대요.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어떤 심판을 내릴 거냐?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에 소산을 내지 못하게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을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비 안 내려줄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신명기 때 모세와 함께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떠나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 가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제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주의하고 해석하는지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주시겠다 했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을까? 바알을 섬겼을까? 이게 제가 이제 궁금증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 광야를 지나게 해주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왜 그들을 섬겼을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이게 바알 신의 그 동상입니다. 저 여자분은 그 아세라 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바알 신. 그 당시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 신이라고 하는데 이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난 게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죠?
부요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바알신을 섬긴 이유가 지금 뭐냐면 부유해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떠나서도 부유해지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그냥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섬긴 게 바알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바알신은 뭔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바알신을 좀 섬기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그 집에다가 이런 동상을 놓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싶어 하는 거,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거, 그런 게 뭐가 있으십니까? 그런 게 아마 바알신이 아닐까 싶어요. 돈 버는 거 잘못이 아니죠. 돈 버는 거 잘못이 아닌데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어 한다. 그게 죄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싶어 한다. 그게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직장을 얻어서 좋은 직장을 찾아가는 것, 그거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좋은 직장을 찾아가는 것, 그거는 죄가 아니겠죠. 좋은 직장 찾는 게 왜 죄겠어요? 그리고 월급을 좀 더 많이 준다 그래서 갔다, 그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예,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를 죄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죠. 그런데 그 기준이 부요함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세컨더리로 섬기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했다. 그럼 그게 바알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걸 섬겼던 거야. 하나님이 최고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섬기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일해서 지금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지금 일하는 그곳에서 나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상이 된 거예요. 거기가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이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바알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이 그들에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 비라는 거는 우리 오늘 지금도 좀 전에 잠깐 왔다가 지금 멈췄는데 되게 흔한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모든 게 다 감사한 건데 감사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을까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 중에 몇 명이나 명령이라고 생각할까? 감사하지 않으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나한테 감사가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그럼 그 죄인 거거든요. 지금 뭔가 바알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명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31%밖에 안 돼요. 기독교인들 중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염려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예요, 죄. 근데 염려하면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이건 간음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니니까 이건 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근데 염려하면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지금 없어요. 별로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요즘엔 좋은 일도 없고 별로 행복한 일도 없고 없어요. 그러면 죄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55%.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선별적으로 듣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도 호흡할 수 있고 건강하고 사소한 일상도 다 감사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고마움이고 그 감사인데 범사에 감사하라를 선택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 자체가 벌써 내 안에 다른 우상이 딱 올라온 거야. 그게 있어야 내가 감사할 수 있지. 그게 있어야 내가 정말 행복하지.
다른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자꾸 찾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바알이었다. 그거는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적용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가 내가 지금 왜 감사를 잃어버렸지? 왜 기쁨을 잃어버렸지? 이런 거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난 가운데 감사한 경험이 있는가? 라고 이렇게 했더니 고난 가운데 감사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11명. 11%, 그 다음에 별로 한 적이 없다. 35%. 그러니까 한 46%는 고난 가운데 감사해 본 적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잘 안 돼요. 자꾸 우리들의 바알이 있기 때문에 뭔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이런 게 지금 이제 적용점으로 저희들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자마다, 목사님들마다 이 적용점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다르고 서울 사랑의교회 목사님이 다르고 또 제가 아는 적용점이 다르고 설교 때마다 그 적용점은 다 달라져요. 그렇지만 제가 그 전에 배경과 이런 과정들을 찾아가는 건 똑같아야 돼요. 그건 다를 수가 없어요. 그건 똑같지만 이 적용점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서로 다 다르다. 그래서 어떤 적용점을 갖든지 그런 적용점이 있는데, 그러면서 갑툭튀, 이게 뭐냐, 갑자기 툭 튀어났다 그래서 제가 갑툭튀라고 적어봤어요. 갑툭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실은 그 전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 열왕기상 18장, 27장 여기 전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엘리야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그러는데 이 길르앗도 사실은 지금도 정확한 지명을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하지 않은 선지자예요. 아버지 이름도 없어요. 그냥 디셉 동네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했지 아버지 이름이 없으니까 굉장히 유명한 분이 아닌 거예요. 왜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이런 궁금증이 드는 거죠. 참 이런 거 보면서 지난주도 요셉과 같이 굉장히 작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저희들이 교회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저희들이 하는 말이 저는 부족해요, 약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써요. 난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 엘리야는요 지금도 지명을 못 찾아요. 지금도 그냥 대충 저쯤이다라고 하고서 표시해 놓은 지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되게 가문도 별로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어디 대학 출신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서울대학 출신이다 그러면 와 이럴 텐데 이분은 고등학교나 나왔나?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기록이 안 돼 있어. 굉장히 갑자기 딱 튀어나왔어. 그러면서 정말 출신도 모르는데 만약에 이분이 지금 우리 앞에 딱 선다면 우리가 할 말은 이걸 거야. 너 길르앗 출신이 뭘 하겠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정확하게 그런 말을 들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그런 비난을 받았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원리들과 이런 복음의 논리는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이렇게 높아진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볼품이 없었고 못생겼대요. 키도 작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매력이 별로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셨대요. 갑자기 제가 소망을 얻게 되는데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왜 복음의 논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고린도전서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너희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부름받은 너희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이게 문자적으로 많이 못 배웠다.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은혜다. 이거를 아는 자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는 자신 있어. 맡겨주면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항상 들어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셉도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 드디어 수염을 깎고 딱 세계를 리더하는 사람으로 딱 서잖아요. 그리고 지금 엘리야도 갑툭튀처럼 그냥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들이 알고 오늘도 이렇게 서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지난주에 아내가 오니까 자꾸만 아내가 이제 설교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길가, 잘라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뭔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래지나 봐요. 이제 좀 짧게. 그래서 세 가지가 원래 한 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빨리 제가 2분 안에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그린 시가로 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바알이 비를 내려준 게 아니라 내가 먹인다 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가 먹인다,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까마귀가 먹을 걸 주면서. 근데 그리고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로 보내냐면 사드랏 과부에게 보냅니다. 사드랏 과부는 누구냐면 갑자기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시니까요, 먹을 게 없어서 기름 조금과 밀가루 조금을 가지고 갓난아기 아들하고 그걸로 떡을 하나 만들어서 먹으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죽어야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사드락 과부한테 보내요. 그래서 그 떡을 나한테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선지자가 이게 무슨 과부의 등골을 빼먹나. 지금 저희들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제가 딱 과부가 그거 먹고 이제 죽어야겠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그러는데 제가 신방 가가지고 그것 좀 주세요 그랬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피켓 들고 저 목사님이 이제 등골을 빼먹는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먹이시고 풍족하게 한다는 것에 대한 경험을 까마귀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고 그분에게 말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지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막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한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다가 딱 보니까 손으로 이렇게 따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음식을 밑에 받치는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유, 솜씨가 좋으시네요. 이것도 잘 따서 이렇게 예쁘게 어떻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신방 끝나고 가는데 이분이 이거를 선물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를 격려해준 거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를 착 싸가지고 사모님께 딱 선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이 됐어. 같이 따라갔던 신방 권사님이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데, 아니 사모가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예쁘다고 그걸 뺏어가냐고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그런 정도의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 먹고 죽겠다고 하는데 그거 나한테 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선지자는 얘기했다. 근데 그러고서 이 사드락 과부가 그걸 줬어요, 정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채워져요. 그런 기적을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풍족히 먹이시는 그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계속 17장에 이어져 가는 거야.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는 건 바알신이 아니라 나다. 이거를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드락 과부가 그러고서 우와 너무 행복하다 기쁘다 하는데 그 다음에 아들이 죽어요. 아니 먹을 거 주셨으면 우리 아들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야 되는데 아들을 갑자기 죽여요. 근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아들을 다시 살려내면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끝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겉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이 맞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이게 우리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사드락 과부 같은 일이 진짜 실제로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게 우리가 잘 안 돼요. 알지만.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갈 때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고 예수님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엘리야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꼭 나와줘야 돼요. 예수님이 안 나오시면 그리고 우리는 절망하고 가는 거야. 나는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능하느냐? 예수님이 풍족하게 먹이신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쫙 사람들이 모였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하니까 5병이어 떡을 예수님께 다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축사를 해. 거기고 그 광야에 있는 사람이 다 먹고 12강줄이나 풍족하게 먹고 남았더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먹이시고 다 살리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갑자기 먹을 것을 먹이시더니 진짜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수님을 꼭 연결시켜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인 거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었더라. 이 땅에서 건강해졌더라. 이게 아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식인종이 되라고? 우리 보고 뭐 예수님을 뜯어 먹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본인의 살이 찢기고 본인의 물과 피를 다 쏟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참된 영생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에 있는데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내 삶에 지금 당장 먹을 것, 내 삶에 지금 나아질 것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딱 있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 이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진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늘 넘어지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를 먹이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죄함이 없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딱 믿을 때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믿을 때 나오는 힘과 에너지가 있고 그때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그분이 진짜 나의 참된 양식이다라고 믿으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걸음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집이 더러울 때 꽃 화분병을 집 책상 위에 딱 놓으면 책상에 화분병을 놓다 보니까 주위가 더러운 게 보여요.
그래서 책상에 더러운 걸 치워요.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바닥에 또 더러운 게 보여요. 바닥도 치워요. 그게 우리의 삶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꽃병이 딱 우리의 마음에 딱 중심에 자리 잡으니까 나의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게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걸음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꼭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리딩 지저스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셔서 우린 부족하죠. 우리가 앞에 서 있는 저도 너무 부족해요. 말씀 따라 우리가 간다고 하지만 오늘도 죄 안 짓고 오신 분 혹시 계세요? 몇 번째 죄 지셨어요? 저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 강단에 설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참된 양식과 그 피를, 음료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저도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마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이제 비전도 생기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이 그때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이 딱 집중돼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믿음의 초보, 어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예수 믿을 때 처음에 베이직? 그거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십자가는 나는 그런 거는 얕은 거야. 나는 십자가는 두 번째고 이제는 방언해야 돼. 이젠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막 뛰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 기초 위에서 다른 것들이 다시 세워져야 돼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 눈물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죄도, 어떠한 우리의 연약함도 다 덮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날씨가 덥다가도 비가 오고 어제 밤에도 깜짝 놀랐어요. 하루 종일 날씨가 좋다가 갑자기 밤에 촤 구름이 끼면서 비가 와서 또 대지를 시원하게 해주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세인트루이스 저 너무 매력이 있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적응하고 놀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서 막 서로 싸워요. 누가 먼저 뛰냐, 누가 먼저 미끄럼들 타냐. 또 그러다가 너무 더우면 들어와서 탁구 치고, 막 지금 교회를 누비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행복하게 저희들은 적응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네, 수지자매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나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을 거두게 하고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바알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통해서 주시는 거지, 우리의 생명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늘 넘어지고 또 자빠지는데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또 허락해 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시선과 나의 우선순위가 다시 한번 바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정말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로 보이지 않으셨지만, 나를 강하게 내려치시지는 않으셨지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당신의 아들을 내려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자 다시 한번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 같고, 손님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 같고, 보여지는 하나님 직업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 같고, 위에 있는 직장 상사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것 같고, 나의 주위에 있는 것들, 내 자녀들, 내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다른 것이, 그 어떤 지푸라기 같은 어떤 은행 잔고가, 아니면 그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먹여 살리는 것처럼 바알이 됐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넘어져서 주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바알을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를 내려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또 회개합니다. 주여, 정말로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 주위를 청소해가고 세워가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정말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세계적인 리더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유스 학생들,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영적으로 숨쉬는 시간 되었죠? 네, 됐을 줄 믿습니다. 우리 5명 이상 인사하고 꼭 가주세요. 우리 인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힘내세요 그러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